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혹시 차별 대우 받아본 적 있으세요? 차별 대우.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차별 대우 받아본 적 있냐고. 한번 보세요. 네. 있어요? 없어요? 차별 대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사셨군요. 예. 차별 대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그렇구나. 저는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유학 시절 때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때 당시 홈스테이 분위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처음 들어온 애들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항상. 홈스테이 식구가 외국인들 한 3명 정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들어온 애한테는 항상 잘해줘요. 잘해주는 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거기는 이제 저녁을 제대로 요리를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 온 애한테는 진짜 음식이 가득해요. 근데 이미 좀 몇 년 살았다는 애는 음식이 확실히 사이즈가 달라. 만약에 치킨을 먹어요, 당연히 닭다리는 새로운 애 거. 모가지가 있죠. 이미 2, 3년 된 애들한테 모가지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은 방 사이즈가 달라요. 새로운 애가 딱 오잖아요, 방을 바꾸래요. 내가 좋았던 방, 화장실 달린 방을 넘겨줘야 돼, 새로운 애한테. 되게 치사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름대로 그들의 룰이었나 봐요. 근데 좀 차별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가 또 학비도 제대로 못 내가지고 그랬지만, 자, 어쨌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서 과연 가인과 아벨을 차별하셨나요? 차별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차별하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 드리는 거에 의해서 제물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차별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가인은요, 어떤 사람이어서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벨은요, 양치는 자. 저도 여기다 칠판에다 쓰면서 했었으면 참 늦게 끝나요. 근데 이거 칠판이 있으면 그거 아시죠? 적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는 양치는 자, 농사짓는 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늦게 끝나요. 여러분, 부목사가 너무나 길게 설교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것도. 자, 빨리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농사짓는 자였어요, 가인은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이 어느 때가 좀 차니까 뭐 했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살찐 양 있잖아요. 기름진 양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땅의 소산에서 나온 제물을 드렸고, 아벨 같은 경우는 짐승을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 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냐?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도 있습니다. 견해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 견해를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릴게요.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인은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긴 드렸어요.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못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아벨의 내용을 참 볼게요.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하게 드렸길래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는지 보니까
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진 양의 첫 새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나 첫 예물 굉장히 귀해요. 굉장히 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귀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하나님 앞에 뭘 했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냐?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로부터 생각된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는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일종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가 또 율법서 같은 거 나중에 적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의 그 자기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모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34장 19절.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예, 이렇게 드려지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 아벨이 드렸던 이 양, 첫 양의 새끼, 이거는 정말 구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렸던 거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죠? 자, 근데 반면에 가인 걸 한번 볼게요. 가인은 어때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뭔가 첫 가장 좋은 이런 거 아무것도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뭐냐, 그냥 일부를 드렸다,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즉 이것만 봐도 확실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정성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물은 그래서 받지 않았고 이 아벨 것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데 무조건 받지 않고 이러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 같은 경우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런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무엇인가 드리면 여러분 시간도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혹시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오늘 수요예배 왜 왔습니까? 예. 와야 하니까. 눈도장 찍어야 되니까. 예, 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이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 맞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왔는데 갑자기 강성 목사 딱 왔어. 좀 실망했나요? 2초 늦었어요. 지금 대답이 2초 늦었어요. 뭔가 생각을 했어요. 그치? 우태가 좀 생각한 것 같아. 2초 늦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었냐? 뭐가 문제가 있어? 혹시 바치는 제물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제물이 뭐냐? 자, 중요한 거는요, 이 둘이 하나님께 왜 제물을 드렸냐 이거예요. 그렇죠? 뜬금없이 지금 갑자기 죄를 짓고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제물 드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도대체 왜 제물을 드렸을까? 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부모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이 사람들 자체가 다 뭐였냐면요, 다 구전이 있죠. 이 말로서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말로서 교육받은 것들이 또 어떻게 해요? 자기 후대 사람들에게 또 말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뭐 두루마리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판으로도 쓰여지고 막 새겨지고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전달되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남겨져 교육 내용들이 다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서 교육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들은 다른 누구한테 따로 뭐 배워가지고 재물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부모한테 배워서 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부모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쫓겨난 그들. 여러분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끊겨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끊겨지면 아예 끝인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절된 이 관계를 우선 임시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오실 거를 미리 원시 보고 그때 뭐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없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미 예언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끊긴 상태예요. 어떻게 하셨냐? 우리 3장 21절 보시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뭐 입혔다고요? 가죽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죄를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지만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이 부모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교육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당연히 교육을 시켰겠죠. 시켰기 때문에 아벨은요, 정성을 다하여 첫 양의 새끼를 드렸던 거예요. 이 양의 새끼는 뭘 상징하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양을 키워 아벨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배웠던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재물을 잡아야 돼. 재물을 잡아서 드려야 돼.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위기 법을 보면요. 예. 그 짐승을 잡잖아요. 특히 여러분 그 번제 같은 경우가 그래요.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볼까요? 어차피 여러분 뭐 레위기 나중에 보시겠지만 레위기 1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즉 일반적인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예요. 번제라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께 헌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려진 게 뭐예요? 번제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죄를 전가해서 그거를 태워서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요? 이미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셨던 건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번제였던 거예요. 번제는 아니지만 동물로서 짐승으로서 잡아서 제물을 드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직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원했던 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기 원했대요. 뭘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예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돼요. 생명의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영혼의 포커스가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맞춰지기 위해서는 뭐에 맞춰줘야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결과, 이 가인은요, 이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심술 나죠? 심술 나요. 분명히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놔버려요. 승질나서 집어때려 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은 너무 귀해요. 아니,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건데 살인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무서워.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떠납니다. 4장 16절에 보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떠나서 이 가인이 뭘 세웁니까? 인간의 성, 애녹성을 지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태동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가인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가 똑바로 되지 않고 예배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을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뿐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 사람부터, 여기서 그거 나오죠? 일부 다처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라멕이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자기가 살인한 동기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너무 웃겨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의 치인데 24절을 보면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니까 나의 살인은 정당해. 하나님께서 나 보호하실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까지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도저히 못 봐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또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소 잡아요? 양 잡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 내 시간? 드리는 걸로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게도 256장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있습니다. 신학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뭐라고 해요? 어떤 제물을 드리래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그러면 내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 과연 어떻게 하지 내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드려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영적 예배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자, 시작. 스탑.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려.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로마서 썼을 당시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어요? 당연히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 그렇죠? 예, 너무나 악이 가득 찼습니다. 뭐 지금 오늘날도 뭐 물론 마찬가지죠. 예, 어때요? 오늘 이 세대를 보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대 아닙니까? 돈 벌려고 아주 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얻으려고 아주 현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되게 가슴이 아파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돈에 현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보려고 하지 않고 돈 벌려고만 하는지, 직장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까지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뭐 하려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먹고 마시고 돈이 얼마, 연봉 얼마,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 젊은 애들 대학 가는데 뭘 보고 있어요? 좋은 대학교,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교, 그래야지만 내 부모도 으쓱으쓱거리면 다니고 나도 으쓱으쓱거리면서 다니고, 이거 원하지 않나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 뭐예요? 스카이캐슬? 한 번도 보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한번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난리라면서요.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지금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내 왕이야.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수 우리 하면 이곳에 오셔서 자정해달라고 말만 해요. 찬양할 때만 해요. 근데 삶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세대 가운데 물들여가지고 흡수돼요. 원래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가인 계열에게 흡수당하면 안 돼요. 정복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돼요. 즉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살려야 될 우리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예배가 개판이 되고 내가 온전히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니까, 즉 영적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니까 세대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그런 전략을 짜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걸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 세대의 그 모든 풍습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는 내용이 나와요. 죄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죄에 지배당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나오잖아요. 죄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꾸 죄가 우리를 다스리끔 만들어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가 따라가니까. 이 시대 세상 것을 자꾸 쫓으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게 돼 있고 영의 것을 쫓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돼 있고 육신의 것을 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그렇죠?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쭉 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뭐라고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래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면서 변화받을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못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새 영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새 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을 때 이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1208페이지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예, 성령이 임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분명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 충만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도 충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뭐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왜 달라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은 어때요? 반복적이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어때요?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이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은사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더 이상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만 받으시면 돼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되어진 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분별에는요, 말씀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 했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의 명언이 기준이 되어져서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요? 나의 몸,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영적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2019년도 우리가 기본에서 다시라는 저 타이틀 가지고 갑니다. 예. 가는데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면요, 그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 백성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내려오잖아요. 에스라가 뭐에 목숨 걸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시키려고. 왜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연구를 해요. 뭘 더 파고 들어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했는지 역사 가운데 누굴 찾아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게 되면서 역대 상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와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학자들이 함께요. 거기서 다윗의 범죄는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 거기서 다윗이 까이면 안 되니까. 왜? 예배가 회복되려면 다윗이 좋은 것만 얘기해 줘야 돼. 보니까 다윗이 예배를 진짜 기가 막히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보통이 아닌 거니까 그걸 교육시키려고 목숨을 걸었어요, 에스라가요. 여러분,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예배가 무너지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 우리가 되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에 산 제물이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한번 이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하